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에베소서 5장 18절부터 21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범사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아멘. 네, 에베소 5장 18절부터 21절 말씀 중심으로 성령 충만한 가정의 은혜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하고 인사하겠습니다. 성령으로 충만합시다. 우리 다시 한번 인사하실 때 복음의 은혜로 사랑을 전합시다. 주일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오늘은 성령 강림 주일입니다. 성령 강림 주일은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성령께서 이 땅 가운데 임하신 날, 그리고 교회가 시작된 날도 성령 강림 주일입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이 그 성령의 능력, 새로운 능력을 통해서 일어나기 시작한 날을 또 성령 강림절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성령 강림주일은 단순히 과거 오순절 사건만을 기념하는 날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다시 이야기하면 오늘도 살아 역사하시는 성령 하나님을 바라보는 날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과 가정 가운데 성령의 충만함을 간구하고 성령의 임재를 경험하는 날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은 가정이 회복되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의 가정이 회복되기를 원하십니까? 많은 사람들이 가정이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주님 안에서 행복한 가정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우리 힘만으로는 가정을 회복시키고 온전히 세우는 것은 힘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어둠의 세력이 사탄이 우리 가정을 어떻게 해요? 무너뜨리려고 합니다. 무너뜨리려고 하고 또 주님과의 관계, 사랑과의 관계를 깨뜨리려고 합니다. 그리고 예배를 무너뜨리려고 하는 것이 어둠의 세력이 사탄이 하는 전략과 전술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먼저 필요한 것은 영적 전쟁에서 이기기 위해서는 예배가 회복되고 주님 안에서 행복한 가정이 되기 위해서는 성령 충만을 받으셔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 오늘 에베소서 5장 18절 말씀 한번 볼까요?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아멘. 뭐 하지 말라요? 술 취하지 말라. 술 취하신 분 없죠 지금? 네, 현재는 없고 과거에는 있으셨습니까? 네, 과거는 얘기하지 마시고 지나갔으니까 미래에 술 취하시면 안 됩니다. 왜요?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방탕이라는 의미는 삶이 무너지고 방향을 잃어버린 영적 가뭄의 상태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술 취하면 삶이 무너진다는 겁니다. 술 취하면 방향을 잃어버립니다. 술 취하면 영적 가뭄의 상태가 된다는 겁니다. 이 술은 먹는 술, 그것도 술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세상의 가치관, 세상의 문화, 이것도 술이라고 표현할 수 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술에 취하면 판단력이 어떻게 되죠? 판단력이 예전에 드셔봤을 때 생각해 보세요. 그냥 그렇잖아요. 판단력이 흐려집니다. 그리고 감정이 어떻게 되죠? 술에 취하면 좋아진다고 표현하기 좀 그렇죠. 술을 취하면 잠시 흥분되게 되고 감정을 지체할 수 없는 상태가 될 수 있습니다. 또 술 취하면요, 관계가 끼어집니다. 결과적으로 어떻게 됩니까? 술 취하면 세상의 가치관, 세상의 문화로 살아가면 그 삶이 무너진다는 겁니다. 술 취한 삶, 세상의 삶이 무너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리고 그 사람을 방탕하게 만든다는 거죠. 그러면 성령에 취한 사람, 성령 충만을 받는 사람은 영적 분별력이 회복될 줄 믿습니다. 성령께서 역사하시니까요.
성령께서 말씀을 가르쳐 주시고 알려주시기 때문이라는 거죠. 그리고 성령의 충만함은 영혼의 참 기쁨을 주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관계를 온전히 회복시켜 주십니다. 사람을 살려주시고 거룩하게 만든다는 겁니다. 성령께서 그렇게 역사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면 성령 충만은 어떻게 보면 단순히 감정이 뜨거워지는 것, 이것에서 끝나는 것은 아닙니다. 성령 충만은 생각이 변하고 말이 변하고 삶의 방향이 변해진다는 겁니다. 왜요? 성령께서 임하여 주시고 충만함을 주시니까 나의 생각이 하나님의 생각으로 변한다는 거죠. 말이 변해집니다. 말이 축복의 메시지, 긍정의 메시지, 그런 말로 변한다는 거죠. 그리고 삶의 방향이 나의 삶의 방향, 세상의 삶의 방향에서 하나님의 원하시는 방향으로 변해진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성령 충만을 받아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바로 성령 충만한 사람은 원망보다 감사가 많아집니다. 성령 충만한 사람은 분노보다 사랑이 많은 사람입니다. 성령 충만한 사람은 염려보다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나는 성령 충만한 사람입니다. 그렇게 고백하셨죠? 그러면 성령 충만한 사람답게 우리는 살아가야 됩니다. 아멘. 우리 옆에 있는 분 바라보시면서 우리 장로님, 권사님, 안수장 집사님은 성령 충만한 분입니다. 인사하겠습니다. 시작. 네. 우리 가정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가정 안에서도 성령 충만을 받아야 됩니다. 성령 충만을 받아야지 가정이 살아납니다. 성령이 없는 가정은 쉽게 메마르고 건조하고 불만과 불평을 하고 힘들어하고 부정을 바라보고 섭섭함으로 살아가는 가정입니다. 성령이 함께 하시는 가정은 살아나는 가정인 줄 믿습니다. 왜요? 긍정적으로, 가치관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방향으로 알려주시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에베소 5장 18절에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라고 말씀합니다. 성령의 충만을 받아야겠죠. 근데 성령의 충만을 한 번 받으면 끝입니까? 한 번 받으면 끝나는 거예요? 오늘 성령 충만 받았어요. 내일은 안 받아도 됩니까? 어떠십니까? 신앙생활 하시면서. 한 번 받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계속적으로 성령의 충만을 받아야 될 줄 믿습니다. 계속적으로 성령의 다스림을 받아야 된다는 거죠. 성령님을 인정하고 환영하고 모셔드리며 의지하면서 성령님 임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다스려 주시옵소서, 성령님 나의 삶 가운데 우리 가정 가운데 통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그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며 나갈 때 성령께서 역사하시고 임하실 줄 믿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성령 충만한 가정의 은혜, 성령 충만 받은 가정의 은혜는 어떠한 모습인가라는 것을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크게 세 가지를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성령 충만한 가정은 예배가 살아있다는 겁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성령 충만한 가정은 예배가 살아있습니다. 성령께서 임하시고 성령께서 역사하시고 성령께서 말씀하시기 때문에 예배가 살아있을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19절의 말씀을 볼까요? 시작.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아멘. 성령 충만한 사람의 특징은 찬양과 예배가 살아있다는 거예요. 성령 충만한 사람은 찬양이 살아있고 예배가 살아있습니다. 왜? 충만함을 통해 나가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그러면 가정이 무너지는 이유는 왜 가정이 무너질까요? 가정이 무너지는 이유, 많은 이유가 있겠지만 가정이 무너지는 중요한 이유는 예배가 사라지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공예배가 사라지고 가정에서 드리는 가정예배가 사라지고 또는 가정에서 예배, 말씀, 기도가 사라지면 어떻게 됩니까? 가정이 무너진다는 겁니다. 가정이 외형적으로 봤을 때는 무너지지 않는 것 같은데 내적으로 보고 영적으로 보면은 가정이 영적으로 무너질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왜요? 하나님 앞에 드리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께 예배드리지 않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가정에 TV 소리는 들립니다. 드라마 소리는 들립니다. 그러나 찬양 소리가 들리지 않습니다. 대화는 있는데 감사는 없습니다. 대화를 하는 것 같은데 하나님 앞에 드려져 나가는 감사는 없습니다. 바쁜 일정으로 가족들이 바쁜 생활을 살아가고 있는데 하나님 앞에 머무는 시간은 없습니다. 가정이. 그러면 그 가정은 영적으로 무딘 가정입니다. 영적인 분별력이 없는 가정이고 이미 무너진 가정이라 볼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성령이 임하시면 그 가정의 분위기가 바뀔 줄 믿습니다. 아멘. 불평보다 감사가 많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짜증보다 찬양이 많아집니다. 세상의 이야기보다 하나님의 이야기, 하나님의 은혜의 이야기가 가득 넘칠 줄 믿습니다. 우리는 가정에서 예배 드리는 것이 쉽지는 않습니다. 영적 전쟁입니다. 그렇잖아요. 부모 세대는 좀 드리려고 하는데 자녀 세대들이 말을 잘 안 듣죠. 아닌가? 우리 아이들이 부모님하고 예배 드리고 싶은데 부모님이 바쁘다고 안 드립니까? 뭐 가정마다 다르겠죠. 참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러나 가정에서 정한 시간에 예를 들어서입니다. 우리 한 달에 한 번이라도 우리 가족들 한번 만나서 바쁘지만 우리 한번 예배 드리자. 아니면 2주 만에 한 번에도 우리 한번 만나자. 아니면 한 주에 한 번에도 우리 만나서 함께 모이는 시간, 사실 밥 먹는 시간도 없겠지만 바빠가지고 워낙 바쁘니까 가족들끼리 집안에서 밥 먹는 시간도 별로 없지 않습니까? 그렇잖아요? 저만 그런가? 참 바쁘게 지나가는 것 같아요. 그렇죠? 아이들도 학원으로 학교로 뭐 친구들하고 또 뭐 여러 가지 바쁩니다. 아빠는 아빠대로 사업장으로 직장으로 또 일터로 나가고 엄마도 뭐 일하러 가시고 가정일 보시고 취미생활하고 뭐 바쁘지 않습니까? 쉽게 가정들이 점점 모이기가 어렵습니다. 이럴 때 그래도 부모 세대가 아버지 어머니가 자녀들에게 이야기하는 거죠. 그리고 이미 성장했습니까? 세대가 분리됐습니까? 이미 결혼했습니까? 자녀들이 있습니까? 명절 때 올 때 분명하게 이야기하시기 바랍니다. 그렇잖아요. 여러분들이 믿는 가정이니까 제사를 안 지내시겠죠. 아멘? 그러면 가족들이 오면 우리 가족은 명절에 가족이 모였을 때 예배 드린다. 분명하게 얘기해 놓으시고 자녀들이 믿음이 아직 회복이 안 됐거나 혹시 믿지 않나도 부모님이 아버지가 어머니가 말씀하셔야 됩니다. 우리는 명절에는 모이면 예배 드린다. 이것이 각인이 돼야 되고 그 다음 세대 자녀들에게도 동일하게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 집에 가면 외할아버지 외할머니 집에 가면은 우리는 모여서 예배를 드려. 이것이 자연스럽게 영적인 유산을 전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아멘. 그것이 영적으로 살아내는 거죠. 그래서 가정에서 드리는 짧은 예배가 자녀의 영혼을 살려냅니다. 아멘. 그리고 교회에서만 예배 드리는 것이 아니라 교회에서 당연히 예배 드려야겠죠. 가정에서도 작은 교회로 그 사명을 감당하는 가정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부모님이 드리는 그 기도의 모습을 우리 자녀들이 보고 평생 믿음의 유산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 가정에 하나님께 드려지는 교회에서 드려지는 예배가 회복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가정 예배가 회복되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는요. 성령 충만한 가정은 무엇이 회복된다? 감사가 회복된다는 겁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성령 충만한 가정은 감사가 회복됩니다. 여러분의 가정이 감사가 넘치시길 소망합니다. 감사가 넘치기 위해서는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셔야 된다는 거예요. 20절 말씀 볼까요? 본문의 20절 시작.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아멘. 하나님께 감사하고 부모님께 감사하고 또 자녀에게 감사하고 감사가 넘치는 성령의 충만함을 통해 감사가 넘치는 가정이 되셔야 되는 겁니다. 성령 충만한 사람은 바로 감사하는 사람이에요. 한번 따라해 볼까요? 나는 감사하는 사람입니다.
네, 감사한 사람이라고 따라서 고백을 하셨는데 무엇이 감사하십니까? 하나, 둘, 셋. 빨리 이야기해 보세요. 무엇이 감사합니까? 예배 드리니까 감사하지요. 할렐루야. 어머니를 모시고 오니까 감사하지요. 예배 드리러. 그렇잖아요. 여러분들 오늘 주일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 앞에 나가서 감사한 줄 믿습니다. 그렇잖아요. 감사로 고백을 하셔야 돼요. 감사. 그러면 환경이 변해서 감사할 수 있어요. 현실이 바뀌어서 감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환경이 바뀌지 않고 현실이 바뀌지 않는다 하더라도 성령께서 나의 마음 가운데 임하시고 역사하셔서 그 임하심을 통해 감사하는 마음을 주시면 현실이, 환경이 바뀌지 않아도 감사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감사할 수 있다는 거예요. 왜요? 성령께서 내 마음 가운데 임하여 오시고 감사의 마음을 주시니까. 성령은 우리에게 긍정적인 마음을 주십니다. 감사의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부정과 불만과 불평과 짜증을 주는 영이 아니라는 겁니다. 성령은 우리에게 감사를 주는 감사의 영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성령께서 마음을 붙드실 때 우리는 감사할 수 있다는 겁니다. 감사가 사라지면 가정은 메마르기 시작합니다. 서로의 부족함만 보입니다. 섭섭한 마음만 보입니다. 그리고 불평이 쌓이기 시작합니다. 감사가 있어야 돼요. 감사가 있으려면 성령의 충만을 받으셔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감사는 가정을 살리는 능력입니다. 그러니까 감사를 해야 되겠죠. 어떻게 감사할 수 있겠습니까? 간단합니다. 고백을 통해서 할 수 있는 거죠. 어떻게 해요? 고맙습니다. 수고했습니다. 함께 있어서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가정 구성원들끼리 사랑하는 부모님에게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부모님께 언제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하신 적 있으십니까? 아버지 살아계셨을 때 제가 못한 게 좀 그렇습니다. 이렇게 문자나 이렇게 했지만 입술로 고백은 해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아버지와 아들과의 관계가 옛날에는 그랬지 않습니까? 그렇잖아요. 마음이 있어도 아버지가 아들에게, 아버지가 딸에게 마음이 있어도 하고 있는 그런 시대였었고, 그렇잖아요. 자녀도 아버지에게 사랑합니다라고 하면 좀 그렇고, 그래서 말하지 않으면서 사랑을 나누었던 시대지만 지금은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우리가 부모님께, 자녀에게, 사랑하는 아내에게, 사랑하는 남편에게 사랑의 고백을 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는 바라보시면서 형식적으로 말고요, 진정한 마음을 가지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옆에 한번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웃으시면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하니까 벌써 분위기가 바뀌었습니다. 조금 딱딱한 분위기 속에서 부드러운 분위기로 성령께서 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마음에 있는 것을 나눠야 돼요. 성령께서 주신 마음의 감동, 사랑을 나눠야 된다는 거예요. 사랑은 표현을 해야 됩니다. 표현하지 않아도 알 수도 있겠지만 표현을 하면 더 기쁩니다. 즐겁습니다. 행복합니다. 아멘. 여러분의 말 한마디가 가정을 어떻게 해요? 차갑게 할 수도 있고 따뜻하게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령께서 주시는 그 마음으로 아까 고백했듯이 사랑하고 축복하고 고백하는 그러한 가정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세 번째는요, 성령 충만한 가정은 서로 섬긴다는 겁니다. 한번 따라해볼까요? 성령 충만한 가정은 서로 섬깁니다. 네, 21절 말씀 한번 볼까요? 시작.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아멘. 그리스도를 경외함을 통해서 피차 복종하고 순종하고 서로 섬겨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만왕의 망으로 오셨습니다. 믿으시죠? 근데 우리를 지배하고 강력하게 압제하고 통치하려고 오셨습니까? 그것은 아니지요. 사랑의 주님으로 오셨잖아요. 우리를 섬기시기 위해서 오셨지 않습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나갈 수 있는 길을 여시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사랑입니다. 그 사랑은 바로 또 섬김입니다. 바로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에게 사랑을 표현해 주셨고, 우리에게 알려주셨고, 그 의미를 알게 해주셨고,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는 보게 해주셨고, 느끼게 해주셨고, 깨닫게 해주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섬기셨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그 사랑을 통해서 섬기며 나가는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토요일 날 우리 희망학교 우리 어르신들, 우리 부모님들 교회에서 작은 거지만 작은 사랑의 식사 섬김을 하였습니다. 섬기니까요 행복하더라고. 오시는 우리 성도님들, 부모님들도 행복하게 오셨고, 전화를 다 드렸습니다. 한 250명 되나요? 70세 이상. 교구협력 권사님들이, 또 연결 안 되면 우리 교구 목사님들이 계속 전화 돌려서 오시라고. 또 오신다 무슨 얘기하실 거 아니에요? 그래서 또 초청을 하고 11시에 여기에서 함께 찬양하고, 함께 또 영상도 보고, 함께 축복도 하고, 함께 또 손뼉도 치고, 함께 살겠네 살겠네도 외치고, 그러면서 함께 행복한 시간을 갖고요. 그리고 가까운 식당에 가서 맛있는 식사를 했습니다. 하나하나 기도로 섬기고, 사랑으로 섬기고, 오실 때도 안내해서 섬겨드리고, 식당으로도 섬겨드리고, 과일을 깎으면서 섬겨드리고, 떡을 준비하면서 섬겨드리고, 식사 한 분 한 분 또 혹시 못 드시는 분 없나 이렇게 찾아보면서 섬겨드리고, 섬기니까, 사랑을 나누니까 참 행복했습니다. 오신다고 해놓고 안 오신 분도 꽤 있었습니다. 잊어버리고 못 오신 분도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시간이 지나는데도 안 오셔서 전화를 또 다 돌렸습니다. 20명 넘게 안 오셔가지고. 그 중에 또 한 대여섯 분 다시 오셨고, 또 모시러 가기도 하고. 다 섬김 아니겠습니까? 사랑을 나눈 거고. 그렇잖아요. 점심 식사 한 끼지만 그걸 위해서 기도하고, 그걸 위해서 사랑을 나누고, 또 그걸 위해서 헌신하는 성도들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전체로 함께 기도하면서 나간 거죠. 대표적으로 이제 희망학교에서 또 준비하신 거였고, 또 우리 성기미들이 또 교육자들이 함께 준비를 했습니다. 사랑을 나누고 섬기니까 행복한 거예요. 식사를 하시고 가시면서도 식사 한 끼에 너무 감사해 하시는 겁니다. 행복해 하시는 거예요. 왜요? 사랑을 나눴으니까. 그것을 알고 있으니까. 그것을 느끼니까, 서로 간의 사랑과 섬김을 느끼니까 행복해 하시고, 즐거워 하시고, 그리고 가시면서 손을 흔드시는 분도 계시고, 춤을 추시는 분도 계시고. 왜요? 행복하니까, 즐거우니까, 사랑을 받아서 행복하고, 또 섬겨서 행복하고. 그것이 진정한 교회의 모습 아닐까요? 그렇듯이 성령 충만한 가정, 성령 충만한 공동체, 성령 충만한 교회는 섬기는 공동체입니다. 우리 어르신들, 믿음의 선배들을 섬기고, 그리고 우리 지역을 섬기고, 그리고 우리 조국 대한민국을 섬기고, 또 하나님께서 원하신 하나님의 선교인 세계 열방을 섬기는 것이 바로 우리가 해야 될 일일 줄 믿습니다. 거기에 출발점은 바로 성령 충만입니다. 성령 충만을 받아야지 그 사명을 감당할 수가 있습니다. 인간적으로는 잠깐 할 수 있어요. 잠깐 그냥 인위적으로 해야 되니까 형식적으로는 몇 번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지속적으로, 계속적으로 중요한 것은 마음 중심으로, 사랑으로는 못한다는 거예요. 계속.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매일매일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그 성령의 능력과 사랑과 섬김을 통해서 우리가 그 사랑을 흘러내려보내는 여러분의 가정과 우리 또한 구역과 교구와 목장과 우리 중앙교회 공동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그런 믿음으로, 섬김의 모습으로 우리는 나가는 거죠. 그리고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가정이 힘들고 공동체가 힘든 이유가 있어요. 왜냐하면 대부분 내가 옳다라는 이야기를 하기 때문입니다.
내 주장이 옳다, 내 의견이 옳다. 그리고 의견을 냈을 때 그것을 수용을 시키려고 하는, 그러면 어떻게 되죠? 부딪힐 수밖에 없습니다. 지혜롭게 후퇴할 때는 후퇴하고 내려놓을 때는 내려놓고 또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와 명철을 통해서 그것을 감당을 해야지, 내 주장이 옳다라는 100%의 생각을 가지고 이야기하면 가정에서 부딪힐 수밖에 없습니다. 사랑하는 아내와 남편이 안 부딪히겠습니까? 아내는 이렇게 하고 남편은 이렇게 이야기하고 이렇게 생각을 해. 그러면 계속 자기 주장 가지고 이야기하면 그 가정은 파탄납니다. 그렇잖아요? 어려워집니다. 부모님과의 관계도 마찬가지고요. 그리고 자녀와의 관계, 우리 자녀들, 우리 선배인 우리 부모님들이 과거 이야기를 하면은 나 때는 말이야 이야기하면은 좋아할까요? 싫어할까요? 요즘 친구들은 싫어합니다. 나 때는 여러분들이 말이 맞는데도 나 때는 말이야 과거는 이렇게 해서 이야기하면 요즘 친구들은 잘 안 들으려고 해요. 그렇죠? 그래서 나 때 얘기보다는 돌려서 이야기하든지 지혜롭게 그 이야기를 함께 나누는 그러한 우리 가정 공동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바로 서로의 입장을 생각해 보는 거죠. 부모님은 자녀, 자녀는 부모님의 상대방의 입장을 생각해 보고, 또 아내는 남편, 남편은 아내의 입장을 생각해 보고, 또 부모님과 나와의 관계 속에서도 한번 생각을 해보는 거죠. 그러면 조금 더 부드러워지고 조금 더 생각해 볼 수 있고 조금 더 지혜로울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성령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임하여 주시면 그 사랑으로 섬기며 나가는 공동체가 될 줄 믿습니다. 말씀을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성령 충만한 가정의 그 은혜, 우리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성령 충만한 가정은 예배가 살아 있다라는 겁니다. 두 번째는 성령 충만한 가정은 감사가 회복된다는 겁니다. 성령 충만한 가정은 서로 섬긴다는 거죠. 할렐루야. 그러면 성령께서 임하시면 가정이 살아나고 예배가 살아나고 감사가 회복되고 사랑과 섬김이 회복되는 삶일 줄 믿습니다. 한번 적용점을 한번 볼까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적용점 보기 전에 은혜의 선순환을 한번 먼저 본다면, 성령이 충만하면 그것에 대해서 예배에 대해서 이야기하셨고 또 감사에 대한 부분을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섬김의 부분을 이야기했죠. 그렇듯이 성령의 충만함을 통해서 예배, 성령의 충만함을 통해서 감사, 성령의 충만함을 통해서 섬김이 회복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배와 감사와 섬김의 이 사이클이, 이 순환이 계속 돼야 된다는 겁니다. 예배, 감사, 섬김 여기에서 한 바퀴 돌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계속 이게 선순환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삶 가운데 무엇으로 말미암아요? 성령 충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임하심을 통하여, 성령의 다스림을 통해서 예배가 회복되고 감사가 회복되고 섬김이 회복되고 계속 성령의 임하심을 통하여 성령의 충만을 받기를 소망하면서 우리 예배가 승리하고 감사가 넘치고 섬김이 지경이 넓어지기를 소망합니다. 한번 적용해 볼까요? 한번 적용해 보면은 우리 가정을 위한 실천, 태도의 변화를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내 주장보다 먼저 이해하려고 노력하는 모습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내 주장보다 먼저 이해하려고 하는 노력. 그리고 두 번째는요, 매일의 습관입니다. 가족에게 감사의 말 표현하기. 함께 우리가 보았잖아요. 쉽습니다. 고맙습니다. 수고했어요.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들의 입술로 고백할 수 있고요. 전화로 하실 수 있지 않습니까? 멀리 있으면. 전화로도 좀 쑥스러워. 그러면 문자와 카톡은 어디다 쓰시는 겁니까? 그렇잖아요. 그리고 이모티콘은 어디다 쓰십니까? 그렇잖아요. 그 웃는 이모티콘, 여러분들 지금 웃는 것처럼 웃고 감사하고 인사하고 소리치고 그런 이모티콘을 써가지고 내 마음을 표현할 수 있잖아요. 고맙다라는 표현, 수고했다라는 표현, 사랑한다는 표현. 그렇잖아요. 이런 것을 표현하는 거죠. 그리고 하루 한 번 가족을 위해 기도하기. 여러분들 가족을 위해 기도하시길 소망합니다. 아멘.
원래 행사로 한 달에 한 번 기도하면 안 됩니다. 그렇잖아요. 5월 가정의 달이니까 이제 한번 기도해 보자. 5월 달에만. 많이 아니죠. 누구 가정인데요? 여러분 가정 아니에요? 여러분 부모님이고, 여러분 자녀고, 여러분 아내고, 여러분 남편 아니겠습니까? 5월달 가정의 달이니까 한번 기도 한번 해볼까? 그러면 다른 달에는 기도 안 한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매달 기도해야 되고 매일 기도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포기하지 않는 믿음의 기도를 통해 나가셔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루 한 번 가족을 위해서 기도하는 그러한 실천을 하십시오. 그리고 정한 시간에 가정 예배 드리기. 아까 말씀드렸듯이 한 달에 한 번이든 2주에 한 번이든 한 주에 한 번이든 가족이 모이려고 영적인 몸부림을 치면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그렇잖아요. 그럼 멀리 떨어져 있다. 가족들이 멀리 떨어져 있어. 직접 모이지 못할 수 있습니다. 그럼 영상도 할 수도 있고 영상도 불편해. 그러면 카톡을 묶으십시오, 가족을. 그리고 받은 은혜를 거기다가 나누세요. 그렇잖아요. 받은 은혜를 한번 오늘 우리가 카톡방에서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하고 몇 월 며칠 카톡방에 가던 시간에 들어오는 거예요. 묶어놓고. 그렇잖아요. 그래서 거기다가 받은 은혜를 하나님의 말씀 또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셨던 그 은혜를 쓰는 거예요. 고백하는 거죠.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고 가족과 함께 공유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것도 예배 아니겠습니까? 방법은 여러 가지가 많습니다. 그렇잖아요. 그렇듯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려고 노력하면 몸부림치면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할 수 있다는 거죠. 우리가 모이지 않으려고 하고 바쁘다는 핑계로 자꾸 이야기를 하니까 모이기 쉽지 않은 거죠. 그래서 정한 시간에 가정 예배 드리기를 소망하며 나갈 때 그 가정 가운데 성령께서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성령께서 강력하게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그것을 우리는 바라보며 나가는 거죠. 그러면 한번 기도 제목을 한번 볼까요? 5가지의 기도 제목을 한번 볼 텐데 한번 믿음으로 읽을 텐데 읽는 것도 기도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여러분의 가정이 되기를 소망하면서 믿음으로 읽으셔야 돼요. 한번 첫 번째 시작. 우리 가정에 성령 충만함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아멘. 두 번째, 가정마다 예배가 살아나게 하옵소서. 아멘. 세 번째, 입술과 삶의 감사가 넘치게 하옵소서. 아멘. 깨어지고 상한 관계가 온전히 회복되게 하옵소서. 아멘. 우리 가정이 세상을 향한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옵소서. 아멘. 이런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함께 기도하는 여러분의 가정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한번 띄워주시면 성령님 우리 가정을 다스려 주옵소서. 우리 가정에게 임하여 주시옵소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이것은 바로 우리 기도 제목이 되어야 됩니다. 우리 가정 가운데 성령님 임하여 주셔서 통치하여 주시고 다스려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고 말씀하여 주시고 깨닫게 하여 주시고 우리 가정의 축복의 통로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여러분의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며 나가는 그런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으로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합니다. 성령 감리절을 맞이하여 또 가정의 달을 맞이하여서 성령의 말씀과 가정에 적용하는 말씀을 함께 나누게 하여 주심을 참으로 감사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가정마다 성령님을 인정하고 환영하며 모셔드리며 의지하며 나가게 하여 주시고 성령님 임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고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임하심을 통하여 영적인 것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가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가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은혜가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족들이 살아있는 동안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만남의 은혜와 복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